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신분, 그리스도의 몸. 7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몸입니다. 이 몸은 머리의 표현을 위해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몸은 머리의 충만이며 충만은 머리의 표현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충만인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몸이 바로 그분의 충만인 그분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 곧 비밀하고 우주적인 위대한 사람이며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생명과 내용이시며 몸은 그리스도의 유기체와 표현입니다.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둘은 하나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그리스도는 내적인 내용이 되시고 교회는 외적인 표현이 됩니다. 먼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은 그 영을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본질적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하늘들로 승천하셨으며 아버지와 그 영을 포함하는 어떤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삼일 하나님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속된 그 영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후에 이 영을 그분의 믿는 이들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복합되신 영으로 완결되셨는데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것은 사실상 이러한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은 제자들 안에 있으며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제자들 위에 계십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연합이며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실체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에 넣어지셨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복합되신 영께서 그분의 선민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 안에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계시고 그들 위에는 완결되신 영께서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 산출된
한 실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합의 총체임을 보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이러한 연합은 세 단계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육체 되신 것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내재적으로 몸을 형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되게 하신 것까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완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하늘들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들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영에 대한 일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그 영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셨음을 분명히 압니다. 따라서 승천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약속된 영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복합되신 영이신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완성입니다. 이제 몸이 증가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에 이르기 위해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칠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삼일 하나님의 실제의 영입니다. 실제는 사람들과 사물들의 참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날 교회이며 몸의 모든 실제는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실제의 영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실제는 그분의 완결되신 실제의 영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분께서 소유하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실제는 바로 이 실제의 영입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죽음과 부활의 실제 또한 이 실제의 영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더욱이 이 실제의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 동일한 실제의 영께서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 곧 그분의 실제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체험이 가능하고 참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빛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신성한 속성들을 포함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실제 영에 의해 실제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속성들이 됩니다. 본래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빛과 능력과 은혜는 다만 하나님의 속성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속성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실제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빛과 능력과 은혜와 같은 신성한 속성들의 실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포함하여 삼일 하나님께서 체험하신 모든 것도 동일하게 이 실제의 영에 의해 실제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체험이 됩니다.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은 원래 삼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영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참된 체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부정적인 일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향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하신 그 영은 우리 안에 일하시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어떻게 삼일 하나님 자신의 체험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의 영에 의해서 실제화되어 교회의 참된 체험들이 되는지에 관한 예들입니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실제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과 실제, 이 둘 모두가 전적으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영의 문제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본질이든 실제든 모두 이 영의 문제입니다. 그 영은 본질의 실제이시자 실제가 속한 본질이십니다. 본질은 내적인 실질을 강조하는 반면 실제는 외적인 실제화를 강조합니다.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내적인 실질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몸의 외적인 실제화이십니다. 내적인 본질과 실질, 그리고 외적인 실제와 실제화는 모두 그 영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영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의 비결이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강화하시는 것에 대한 비결이 바로 실제의 영입니다. 바로 실제의 영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어 몸을 거룩하게 하고 강화시키십니다. 이 실제의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의 총체이실 뿐만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영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사랑과 빛과 긍휼과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같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가진 것입니다. 칠주 3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때때로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때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둘은 함께 연합되어 하나의 비밀한 그리스도, 즉 우주적이며 위대한 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함께 더할 때
그것은 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몸의 특별한 지체들입니다. 단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절에 있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인데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모든 믿는 이들을 지체들로 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그분의 몸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은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인 것 같이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줄기뿐 아니라 가지들도 포함하고 있듯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포함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 곧 그리스도의 부분들입니다. 타고난 조성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그분의 일부로 만드는 요소이자 요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부, 곧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셔야 합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구속자,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릴 뿐 아니라 몸이신 그리스도도 누립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며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본성을 갖지 않은 어떤 것도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일부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된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는 그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길은 그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몸은 한 영 안에서 침례받음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한 몸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마시는 위치에 두었고 우리는 그 영을 마심으로써 몸으로 조성됩니다. 그 영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몸으로 조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성의 문제입니다. 몸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로 조성된 유기적인 한 실체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성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는 유일한 조성체, 즉 우리가 한 영을 마심으로 우리의 내적인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진
신성한 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조성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영을 마시면 마실수록 신성한 요소가 더욱더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어 우리를 한 몸,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칠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그리스도만 관심할 뿐 교회는 관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관심하고 교회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몫을 제한적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두 관심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오늘날 당신께서 더 이상 단지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과 함께하는 머리이심을 압니다. 당신은 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저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도 받아들입니다. 저는 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 교회를 관심하기 시작한 이후로 영적인 생활에 큰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풍성하다는 내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억만장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거처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 곧 신약에서 묘사되고 보여주고 나타난 길이 없다면 교회 건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집회하고 봉사하는 전통적인 길은 분명 교회 건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히브리서 10장 25절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힘써 성경적인 길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고 그분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히브리서 10장 25절과 같은 구절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집회하고 봉사하는 합당한 길을 가질 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처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현재 주님께서 집회하고 봉사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그분의 백성을 되돌리시려고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교회 건축에 관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집회하고 봉사하는 전통적인 길에 관한 몇 가지 요점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전통적인 길은 종교를 위한 인간 사회의 길, 민족들의 풍습을 채택합니다. 전통적인 길은 천연적이어서 사람의 천연적이고 타락한 상태에 들어맞습니다. 전통적인 길은 사람이 살아있고 영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길은 종교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통적인 길에 관한 다른 요점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회 방식은 죽은 사람의 취향에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년간 기독교에서 전통적인 길 안에 있었던 많은 이들은 거기서 보았던 것을 회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른바 교회 예배라는 것은 다만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맞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교회라 부르는 일종의 사회생활을 갖게 된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예배에서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주제 삼아 읽곤 했지만 1년 내내 사람들 안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7주 5일 아침의 누림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은 분명히 집회와 봉사의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길과 반대됩니다. 이 길은 영적입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영적인 사람의 취향에 맞으며 사람에게 살아있고 영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길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부흥되어야 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야 하며 영에 의해 그리고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의 집회와 봉사에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리는 또한 주님과 매일 매시간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그분의 풍성을 공급받으려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종일 그분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항상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과 사회의 관습에도 반대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전통적인 길은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의 유기적인 기능을 속박하고 말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도울 뿐 아니라 새로운 이들이 양육받고 온전하게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집회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게 들리고 모두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겠지만 악한 자의 간교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파들에는 수백만의 구성원들이 있지만 이 구성원들 중 극소수만이 유용합니다. 한편으로 성직자 계급, 즉 전문가들은 소위 교회들이 증가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말살합니다.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건축될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영이 거듭난 후에 그들의 혼이 변화되고 혼의 변화를 통해 다른 동료 지체들과 함께 영 안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성도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으로 자라며 그들의 영적이고 유기적인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영 안에서 함께 건축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과거 교회 역사를 볼 때 전통적인 길은 항상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영적인 기능을 속박하고 말살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들을 숨막히게 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전통적인 길은 한편으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직자 계급으로 인해 많은 방면에서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숨막히게 해서 죽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교회 봉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직화된 기독교를 떠났다 해도 집회하고 봉사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길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심지어 그것의 속박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각기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고 수고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통적인 길이 그리스도의 몸에 입히는 손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그분에게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를 의미합니다. 온 몸은 은사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몸의 모든 지체들을 포함합니다.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각각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분량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지체는 몸의 모든 지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그 몸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각자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길 안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2절이나 특히 16절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볼 수 있습니까? (7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유기적인 기능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들의 일을 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그 사역의 일을 수행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6절은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직접 그 몸을 건축하는지를 상세하게 말합니다.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각 지체는 몸의 모든 지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은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뒤에는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마디인 은사 있는 사람은 몸에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일부인 한 여러분 또한 일정한 분량의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몸의 건축은 반드시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교회에 참된 건축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생명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날의 기독교 가운데 세워진 것들은 대부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따르면 교회의 건축은 완전히 생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신체와 유사합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생명이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3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가되심으로 자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본질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증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증가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요소와 본질로서 자랍니다. 사람은 그가 섭취한 음식의 본질로서 자랍니다. 주님은 상호성 안에서 모든 사람이 건축을 위해 말하는 교회 집회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정은 가정 문제입니다. 고대의 대가족의 행정은 주로 양식과 필수품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 안에 가장 큰 가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풍성한 공급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가정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공급은 전적으로 삼일성의 두 번째이신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체현됩니다. 신격의 모든 풍성과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됩니다. 하나님의 가정 계획, 하나님의 가정 행정은 그분의 구원받은 이들을 보양하고 먹이기 위해 그들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성한 풍성을 나누어 주고 분배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아래 하나님의 풍성한 분배를 누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분배하심 아래 있고 이 분배하심은 신원하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신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분배하는 유일하고 가장 좋고 뛰어난 길입니다. 신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것은 어머니가 음식을 분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작은 아기가 강하고 건강한 소년이 될 때까지 매일 아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분배합니다. 신원하는 것은 풍성한 양식이시며 영양분이 풍부한 요소이신 삼일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고 분배하는 것입니다.